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계 평균 수명이 73세가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짧은 사람도 있고 이보다 더 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만큼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단 한 시간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49세입니다. 지난 49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처럼 순식간입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우리 어머니에게도 해보았습니다. 제 어머니 나이가 올해 76세이십니다. 어머니 역시 76년이라는 긴 세월이 정말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길고도 긴 시간 같지만 그 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 너무나 길고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리 그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 또 잘 보여주는 다른 말씀은 모세가 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덧없는 인생과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풀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가나이다. 모세는 이처럼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그 답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숫자 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의 가치가 숫자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역시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말하는 당뇨며 혈압이며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칼로리며 슈거며 이런 모든 것이 다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숫자 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은 잘 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의 그 수는 잘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살아갈 날을 세어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더 크게는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당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뜻이 선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실까요? 당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그럼 내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당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과 오락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치 좋아하는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연인들이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사랑의 관계가 더욱 커져가고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록 사랑의 관계는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과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이곳에 헬라어에는 이곳에 5개의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사가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화답하며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말로 용기와 힘을 주고 올바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사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또는 우상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사는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절 앞부분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로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감사해야죠? 항상, all the time. Give thanks to God in everything. In everything.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끝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다섯 번째 분사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남을 죽이고 속이고 하는 이런 악한 일에도 복종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런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크고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날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와 믿음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런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살아갈 날수를 세는 지혜와 또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